세상은 요란하지만은 여전히 가을 하늘이 맑고 흰구름 뭉게뭉게 떠다니는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그토록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들, 딸 때문이고 우리 부모, 형제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식들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정말 잘 뚫려 있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져 있고 개인 승용차도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왕래를 하지만은 제가 그 청년 때만 해도 저는 일찍 서울에 올라갔는데 명절에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거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어요. 앉아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것은 거의 힘들고 정말 그 많은 버스도 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은 1시간이면 저희 고향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옛날엔 막 5시간, 6시간을 가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유는 거기 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고향이 있고 자라나고 추억이 있는 산천이 있음에도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거기 가봐야 더 이상 만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고향에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고향 친구들이 있고 또 동호회에서 만난 동호회원들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이 아닌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느냐? 혼자 사는 것이 아주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을 살을 맞부딪차고 서로 살을 맞대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서는 하나님 백성의 율법, 헌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산상보훈이 예수님이 가르친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것이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명기서 중에서도 신명기서 6장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앞부분에 가면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를 위해서, 네 아들들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골육 친척 가족들을 향해서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을 위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정을 위한 투자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도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하심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며 살아오셨고,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드린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기억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유명한 분인데, 일본에서 어머니가 일제시대 일본에 살 때요, 늘 시궁창에 나가서 갈퀴를 가지고 계속 엎드려 시궁창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긁는 어머니, 그 긁다가 보면 거기서 동전도 나오고 단추도 나오고 뭔가를 해서, 그래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는 그 얘기를 세게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성경 강의는 그래도 창세기구나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강의가 그래도 제로 재미가 있고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뱀에게 속아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람 가문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이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도 가장 길고 사연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르심과 세계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에 관한 역사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고, 야곱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야곱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하나가 되어 회복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이 아들만 12명인데 딸은 있지만 그게 다 배다른 자식에서 나왔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서로가 다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요셉의 눈물을 많이 보고 느꼈어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야곱이 이스라엘 롯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축복이지만은 야곱 개인적으로는 깨어지고 부서진 자식들, 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요셉의 죽음 소식을 듣고 요셉을 가슴에 묻고 슬퍼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가장 아프고 힘들고 슬프게 한 사건, 아들 요셉이 죽은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기 전에 만난 거예요. 천국에서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로 저 차디찬 바다에서 수백 명의 우리 어린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왜 여러분 울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슬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는 슬퍼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의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뭐 그게 아파트가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코미디 프로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허허 재밌다 웃지만은 속으로는 그 아들, 딸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로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5명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아버지는 자기 딸을 꿈에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는 모습을 금년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팽목항을 떠나지 말고 저 참 푸른 바다에 어디에서 떠내려갔는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슬픔을 가진 부모들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그 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태평양 어느 섬에 동양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빠졌던 그 우리 딸이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른 그 아들이 필리핀 어느 섬에 살아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7년 6년 때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얼굴조차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믿지 못하였다. 요셉이 놀랐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요셉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 번역이 많이 좀 이렇게 현실적이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색하였다. 옛날 개역 성경에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레가. 그걸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야곱의 복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다 회복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루벤에 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장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이요, 그렇게 길고 긴 장례식이 없어요. 왜? 애굽의 총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왕이 네가 다 해라. 나는 자리만 있지 네가 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어서 그게 주었어요. 야곱이 실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권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도 가족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이 화가 되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나 차마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유다와 르우벤이 살린 거야. 그래도 우리 형인데 어떻게 죽이냐, 우리 동생인데 살려주자. 자, 멀리 노예로 팔아먹으면 안 보고 꼴도 안 보고 좋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하자. 그래서 요셉의 옷을 뺏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막 쇼를 하는 거. 아버지, 이게 누구 옷입니까? 이때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제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그 가족들의 구원, 가족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 그 집안을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라 하여도 그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일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줄 때에도 더 많이 줬습니다. 그 돈을 도로 부대 속에 넣어줬습니다. 또 양식을 사러 와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애굽으로 내려온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고센 땅을 다 머리에 그려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또 걱정이 생겼어.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복수할지 모른다. 그때 요셉이 또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다, 짜다, 자린고비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하는 말씀은 내용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식들한테야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한테는 다 채워주지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비야, 돈 있으면 5만 원만 주고 가라. 오늘 경로당에서 내가 얻어먹은 게 많아서 오늘은 내가 좀 사야 되겠다.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이고 출근 시간 늦었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남편을 쫓아가서 남편의 지갑을 빼어서 10만 원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자식들 뼈 빠지게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아버지한테 5만 원도 아까운 그런 자식들 키워봐야 나중에 서름받고 대접받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와서 10만 원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가서 이 돈으로 필요한 대로 쓰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 앞에 보니까 친구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형제는 정말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정말 어떤 때는 몇 억이라도 그런 돈이 없어요. 몇 천만 원이라도 정말 내 희생적인 각오로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려울 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서부경찰서 경목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 원래 경찰서 경목은 TO가 5명이에요. 근데 우리 서부경찰서에는 또 고문이 있었고 경목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같이 모였는데 생전 모이지도 않던 사모님들까지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할 때 사모님들까지 다 오면 음식값이 더 들어가는데 음식값이 얼마 되겠냐면. 근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경목실장이 봉투를 꺼내더니 사모님들한테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박수를 젖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봉투에 100만 원이 들었겠어요? 1000만 원이 들었겠어요? 목사님들은 돈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 사모님들은 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지라. 그래서 제가 왜 돈은 우리가 내고 왜 사모님들이 돈을 받아요? 이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막 물려줘봐야 대접도 못 받고, 제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헌신도 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어요. 있을 때 여러분 쓰는 겁니다. 있을 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많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기 있을 때 펑펑 돈을 써가지고 예산이 50%나 늘어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던가 얘기했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자기는 펑펑 쓰고 다음 정부는 빚이 많으니까 긴축하라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누군가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옳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조용근 장로님이, 국세청장 지낸 조용근 장로님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 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두 번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가족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때를 알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연중에라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듣기 싫어, 욕하고 거부해도 그들 마음속에 계속 그게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형님이 쓰러졌다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고 했더니 자기 심장 박동을 자기가 스스로 못 하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30% 자기 자가 능력, 70% 기계로, 그 다음에 50%. 그러더니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목사님 이제 100% 자기 자가 능력으로 호흡을 할 수밖에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 형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냐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형님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지금은 연애를 못하니까 못하지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눈 부모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부모님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악한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유명해지고 박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이런 거 기뻐하고 이런 거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통함이 없다면 악한 부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보고만 해요. 지난번에 했으니 이번에 또 하고, 다음에 또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자손 가운데 병이 들으니까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된 간증을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병원 가서 다 기도해가지고 세례주고 병원에서 천국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예수님 영접을 시켜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열흘 동안 다 돌아가셨는데 그 생명 숨이 안 끊어지고 열흘 동안 그 귀신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안 뺏기려고 다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을 하다가 제가 계속 거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누님들한테 맡겨놓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다 예배를 통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더 많이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는 중에 요셉의 눈물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창세기 4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보고 눈물이 막 울음이 나오는데 총이가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울 곳을 찾아가지고 막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절에도 요셉이 방송대곡을 하는데 그 우는 소리가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렸어. 사람들이 놀랬어. 왜 총리가 저렇게 우느냐고. 그 형제들이 왔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 때문에 울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은 처음 보잖아요. 베냐민 배달은 같은 데에서 나온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을 또 막 울고,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아버지와 목을 녹은 맡겨 얼마 동안 울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한참을 울고. 저는 요셉의 눈물이 요셉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영혼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주회종들을 세웠습니까? 왜 장로와 목사들을 세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교회 앞에 뭐라고 써놨는지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이라고 했어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기듯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일 그날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고,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만나고, 장인 장모 만나고, 손자들까지,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야 반갑다, 기쁘다.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가족들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록에 그 이름을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정무, 예. 박진호,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 데 들어가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막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였네. 오, 그리고 막 우리 여기 형제가 드디어 천국에 왔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만날 가족들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을 꼭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다 안전하게 이집트로 인도하여 내려오게 하였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일체에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을 만들어 주려고 가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로왕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둘째입니다. 요셉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알아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장자로부터 루벤으로부터 쫙 세우는 걸 보고 형제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이걸 알까? 요셉은 다 알죠. 예, 어디서 또 봤으니까. 그리고 똑똑하니까. 예.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예. 코로나19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싫다, 살기 어렵다고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려고 누가 여러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악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표대로 삼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서 그의 가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대가 악하여서 믿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를 만났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노아와 같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요셉처럼 굳세게 살아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